3월 17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여관을 들여서 마녀의 손을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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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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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인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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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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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조 찬양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되새기면서 경건에 힘쓸 뿐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자들의 문제를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또한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또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죽인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 특권이 넘어가게 될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종교자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기에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주 관대한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꾸고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맡기셨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지주가 소장농에게 땅을 새로 주고 또 소출 중 일부를 소장료로 징수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원의 경우 정상적인 열매를 맺기까지는 적어도 4년 정도는 소장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면제 시기가 지났을 때 소장료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소장료를 징수하는 차원이 아닌 소작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받는 차원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출에 얼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거저 포도원을 맡긴 것, 거의 선물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푼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과분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받고자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었을 때에 너무나도 뜻밖에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5절과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꺼이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반복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대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참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결국 인내를 끝내시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아멘. 마침내 진도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길이 참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인내로 대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잣대로 단호하게 심판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여겼습니다.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진리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신의 종 선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역을 꾀했습니다. 주인의 손길을 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 즉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오히려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끔찍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곤 했습니다. 나아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뜻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반역하며 탐욕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유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그 완악함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가꾸는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끝내 부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 승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포도원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 나라를 가꾸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니 은혜와 전혀 무관하기까지 했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맡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떻게 됩니까? 잘 가꿀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전철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주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제대로 가꾸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심야 기도로 함께 모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도약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야 기도회만 아니라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등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김영임 권사님 계속해서 병원에 2차례나 입원하셨다가 상태가 좋지 못하여서 대장과 관련된 그런 수술을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아버지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그 아들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버지 주어지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가꾸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반역에 젖어서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살아갈 때가 적지 않았던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게 해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날마다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서인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셨사오니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부러서 우리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에베레스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로 잡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평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되어가며 새롭게 아버지 성숙해 나가며 성회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 건축 아버지 행정적인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라 근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아버지 심야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로 새벽 기도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수술받은 김영인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재발하지 않고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힘든 암치료의 것을 밟아나는 성도, 수술리에 회복주의 성도, 나아가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 아버지 영원 만난다. 이제 집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만난다.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탐욕에 젖은 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는 종들을 넘어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탐욕에 젖고 온갖 죄악에 젖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축복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